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등 풀기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사는 곳이면 갈등과 다툼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갈등과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예전에는 주로 갈등하게 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과도 같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어머니와 이 자부와의 갈등, 이 며느리와의 갈등과 같은 이 가족 구성원들의 갈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가족을 넘어서 세대, 직장, 사회를 넘어 심지어는 국가 사이에서도 많은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 형편이에요. 몇 주 전에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인도와 중국 국경에서 벌어진 양측 군인들의 싸움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많은 분들이 다쳤다고 합니다. 총과 같은 무기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총이나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끔찍한 난투극으로 그런 많은 사상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멱살을 잡고 주먹을 가지고 이런 몽둥이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인도와 중국의 해묵은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미국과 중국과의 세계 패권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서 총과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무역 전쟁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과 지금 중국이요, 이 패권 전쟁을 벌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남미를 가봐도 그렇고 아프리카를 가봐도 그렇고 주도권 다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무역 전쟁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 구성원들로 하여금 줄 세우기를 하고 있죠. 내 편을 들어라. 내 편 아니면 상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일본 굉장히 여러분들 다 싫어하죠. 특별히 남북 간의 갈등도 있어요. 이런 갈등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소위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은 우리 사회를 완전히 두동강내고 있습니다. 두동강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 상대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다 보니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편이면 여러분 잘못했더라도 그냥 옳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 어떻습니까? 영혼함 사이의 지역 갈등 지금도 있습니다.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빈부 갈등, 노사 갈등, 종교 갈등도 있죠. 종교 갈등도 무시 못해요. 이런 갈등이 심하다 보니 이미 우리 사회는 갈등 사회를 넘어서 초갈등 사회라고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런 초갈등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갈등과 다툼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회 자체가 이 초갈등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이 교회 내에서도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즘에만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이 여러분 요새 심각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더 심화되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갈등은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 이후에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이전에는 갈등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었으며 아담과 여자의 관계에도 갈등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선 그렇게 사랑한다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내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던,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자발적인 고백을 했던, 시적인 고백을 했던, 사랑의 속삭임을 했던 이 아담, 이제 범죄한 이후로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자신의 책임을
자신의 아내인 여자에게 전가하게 돼요. 즉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어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먹었다. 나는 먹기 싫었는데 아내가 주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여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성격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밤 대판 부부싸움을 했을 거예요. 대판 그날 밤 부부싸움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남편에게 가졌던 신뢰가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미움과 갈등이 생기더니 결국 형인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최초의 존속 사례가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갈등이 나타나 있어요. 수많은 갈등의 연속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이삭 간에도 갈등, 즉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그들은 일찌감치 헤어져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도 그들의 후손인 아랍 족속과 유태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투죠. 지금도 여러분 중동을 가보면요 이 아랍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있잖아요. 전쟁까지도 벌이고 있잖아요.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의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도 갈등이 폭발해서 여러분 그들은요 어머니가 같잖아요. 이 이스마엘과 이 이삭은 어머니가 다르니까 뭐 그렇다 쳐도 이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어떻습니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형제 한 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폭발해서 결국 야곱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도망친 곳에서 야곱은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의 이름은 레아와 라헬이었죠.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의 소생들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며 다투더니 심지어는 요셉을 이스마엘의 상인의 손에 팔아버리기까지 해요. 형제를 팔아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갈등과 다툼 가운데서 역사는 흘러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다툼의 역사요 갈등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 갈등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치권에서는 이 갈등의 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메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없앨 수 있을까? 이 갈등 자체를 여러분 없애려고 몸부림을 치죠. 빈부 사이의 여러분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일본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갈등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갈등이나 다툼은 없앨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갈등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 인해서 갈등이 왔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갈등을 없애겠다라고 자신을 뽑아주시면 갈등 자체를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갈등 자체를 온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문제는 그런 갈등과 다툼이 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것을 푸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우리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의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여러분 인간 사이에 갈등이 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질 때문입니다. 이 물질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인간 사이의 갈등은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창업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이렇게 창업하죠. 큰 기업이 되죠. 그런데 그 창업주가 죽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자녀 때에 이르러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죠. 뭐 L그룹, H그룹, K그룹 다 여러분 그 부모가 여러분 그렇게 큰 기업을 일구었는데 대기업을 일구었는데 몇 대 기업을 다 일구었는데
어때요? 그 자녀 때 형제지간에 다툼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오히려 대를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없이 승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할 수 있겠죠. 형제지간의 다툼으로 심지어는 서로 고소고발을 함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기도 합니다. 오히려 물질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다투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물질이 인생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구나. 어떻게 형제지간에 그렇게 법정 고소고발을 합니까? 피를 나누는 형제지간에, 남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물질 때문에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물질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법원 앞에 갈 사람들이 아니겠죠. 또 요즘 어떻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의 두 아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이 훌륭한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 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그만큼 물질은 아무리 형제지간과 같은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 잘 지내왔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지게 되므로 더 이상 동거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사이가 좋았던 삼촌과 조카 사이에 물질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당시의 물질은 주로 양이나 소라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부동산이나 동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양과 소가 다 물질이었죠.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양과 소도 많았지만 어느 순간 롯의 소인 양과 소도 많아지게 되므로 그 많은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했기에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서로 여러분 다투게 돼요. 서로 먹이려고. 자신의 여러분 양과 소를 서로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이렇게 기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들을 기르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의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애굽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배운 롯은 달랐죠. 조카 롯은 달랐어요. 애굽을 같이 여러분 내려갔다 왔죠?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애굽을 같이 내려갔다 왔어요. 애굽을 다녀왔어요. 화려한 여러분 애굽 문화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조카 롯은. 한마디로 롯은 애굽에서 배운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게 결국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즉 아브라함은 물질 때문에 더 이상 갈등하지 말자. 야, 이 물질이 뭐냐? 너나 나나 피를 나누니 친족이야. 에? 혈족이야. 근데 이 물질 때문에 다퉈서야 되겠니?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상대하는 대상이 롯처럼 세상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갈등이 생기게 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 물질을 잘 사용하려고 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겪게 되는 사회, 가정, 직장,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는요 이런 롯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여러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신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신자들끼리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힘드니까 불신자들과 여러분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신자들끼리만 모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또 직장을 구하면서도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곳만 지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믿는 회사 가겠다. 나는 믿는 기업 가겠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롯도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도 분명한 것은 신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롯도 여러분 신자였어요. 롯 자체가 여러분 신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들끼리만 모여서 사업을 해도
또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직장일지라도 물질 앞에서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더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져요. 실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갈등이 생기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모임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돼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던 시간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말릴 틈도 없었어요, 여러분. 한 여자가 등장을 하더니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려요.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향유 한 옥합은요, 굉장한 가치가 있었어요. 지금의 노동자의 1년 연봉 개념입니다. 다른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죠.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지금의 여러분 하루 노동자 여러분 값이에요. 품삯이에요. 300 여러분 데나리온이면요, 1년 연봉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 연봉이 어느 정도입니까? 뭐 3천만 원, 4천만 원 그렇게 치면요, 여러분 그 향유 하나가 그렇게 값비싼 거예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 이런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모두 그 광경을 보고 분개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허비했냐고 여자를 질책해요. 여자를 비난하고 있죠. 차라리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 이렇게 여러분 질책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 여인이 과연 질책을 받을 만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인이 과연 질책을 받을 만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사비를 손수 털어서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께 헌신을 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 마음이죠. 이 여인이 여러분 공금에 손을 낸 게 아니에요. 자기 거예요, 여러분. 자기 거, 자기 전 재산과 같은 그것을 여러분 쓴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다지 비난받아야 될 짓입니까? 우리 삶을 보게 되면요, 이처럼 선한 일을 하고 나서도 오해를 받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말이죠. 교회 내에서 보게 되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은요, 당연히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비난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해요. 자신들은 전혀 헌신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을 비난하여 사기를 떨어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면서 하면 좋은데 본인들은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해요. 비난만 해요. 바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을 시기하는 것으로 그분들이 불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 거예요. 섬김의 하향 평준화. 예?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것들의 하향 평준화, 헌신의 여러분 하향 평준화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상처를 입거나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 여인을 모두 다 질책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했어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욕을 먹었죠. 불신자에게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겠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로마 사회와 기독교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자
당시 로마 교회 주도권을 가진 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어. 오히려 여러분 그러면 로마 교회 여러분 그 구성원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로마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서 여러분 질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 대신에 질책을 받았어요. 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여러분 주도권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집중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사도 바울이 로마 사회와 기독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자 여러분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이 바울을 격려하는 대신에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위로와 격려 대신에 바울은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이지만 갈등의 구조에 놓인 것처럼 우리들도 열심히 하면서 일어난 일에 그 갈등에 힘들어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적인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이렇게 겪게 되잖아요. 인간 사이에. 어떻게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까? 해결할 수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해결책은 과연 뭔가? 바로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 중심의 원칙을 버리고 인간 중심의 원칙을 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의 원칙을 세워야만 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의 원칙을 세워야만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로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갇힌 자신을 경쟁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에게 다소 서운할 수도 있겠죠. 자신은 여러분 뭘 하다가 여러분 지금 감옥에 왔어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로마 교회가 있단 말이야. 그 로마 교회 구성원들에게 오히려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야, 힘들잖아요. 위로를 받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 어때요? 바울을 막 질책을 해요. 비난을 해요. 예? 주도권 뺏길까 봐.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름이 막 드러나니까 높아지니까 로마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로마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그 일을 해왔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니까 화가 난 나머지 바울을 지금 막 경쟁 상대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듣게 된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어때요? 서운할 수가 있겠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한 자신이 칭찬을 받지는 못할 망정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나날이할 것입니다. 힘든 나날이었겠죠.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지만 바울은 그런 갈등 속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포자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갈등을 일으킨 다른 신자들을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포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앞에서 살펴본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원칙하에서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시기하고 자신을 질투하고 자신을 오해한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인간 중심의 어떠한 원칙을 중요시 여기며 그 원칙대로 삶을 살았다면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신을 딜스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갈등 구조를 만든 그들을 원망하며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김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나는 설령 오해를 받더라도
나는 설령 시기를 받더라도, 나는 설령 질투를 받더라도, 나는 설령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 나는 사라지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삶의 원칙을 가졌기 때문에 이 갈등을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억울한 감정, 오해 등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갈등을 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해볼 일도 생기고 오해받을 일도 생기고 억울한 면도 있죠.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하면서 난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기는 커녕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누군가 여러분들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그게 여러분 자기 귀에 또 다 들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김 받는다면 나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도구잖아요. 나는 도구라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은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밤에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겠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을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들 모두 특정 대상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삶의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어느 정당 이야기를 해서도 안 돼요. 자신의 여러분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서도 안 돼요. 나는 보수다, 진보다 그런 얘기 여러분 해서도 안 돼요. 자신이 여러분 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뭐 몇 평 살고 있고 이런 것, 고향이 어디고 그런 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즉 인간 중심의 원칙을 버려야만 할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남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선 내가 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남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남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선 내가 변해야만 합니다. 우선 내가 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가 변하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대해요. 여러분 갈등 구조가 있으면요 상대가 변해야지 그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갈등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남이 먼저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만 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도 그 어려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먼저 변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변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솔직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가 그리 잘못이란 말입니까? 바울 잘못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바울 자체는 여러분 잘못이 없어요. 그것을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당시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죠. 바울은 열심히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충분히 상대가 먼저 변해야 한다라고 고집을 피울 수도 있겠죠. 시간을 끌면서. 그러나 바울은 먼저 스스로 변했습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갈등에 연연하며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당시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는 갈등 그 자체였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갈등이죠. 갈등 구조였어요. 갈등의 연속이요 심지어는 갈등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그러나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바리새인들의 항복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무릎을 여러 번 강제로 꿇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대방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상대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대신에 자신이 변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변하기만을 기대했다면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 기도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내가 바뀌어져요. 내가 바뀌어져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자녀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드러나서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기도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타인을 탓하지 않아요. 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갈등을 먼저 해결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갈등을 먼저 해결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조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롯이 아브람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을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롯에게는 찾아가지 않으셨지만 아브람에게는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람이 롯과의 갈등을 먼저 풀려고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보통 사람들은 갈등을 유발한 자가 먼저 그 갈등을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끼리 싸우게 되면요, 누가 먼저 때렸느냐 그거 먼저 물어보죠. 예. 세상의 관점이에요.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냐. 세상의 마인드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갈등 유발자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 로마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신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 롯이 아니라 아브람이 먼저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새벽 우리들도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이 먼저 변하면 갈등의 문제를 풀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그러한 기억이 있어서 이 설교에서 전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생각해보게 되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무인 자판기에서 물건을 구입했어요. 요즘에 여러분 무인 자판기들이 많죠. 물건을 구입했대요. 근데 잔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관리인을 호출했습니다. 관리인을. 뭐 여러분 이렇게 뭐 커피 자판기 이런 거 같으면 동전 뭐 어느 정도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거 여러분 지나가겠죠. 이제 여러분 무인 자판기에는 여러분 이렇게 뭐 5만 원권도 들어가고 만 원권도 들어가니까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잔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다 관리인 호출하죠. 그런데 무려 1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잔돈이 나오지 않는 것, 이런 상황을 여러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인은 오지 않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이 사람은 잔뜩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화를 냈어요. 막 부글부글 여러분 끓는 거죠. 그때 지나가던 동료가 이 사람의 사정을 듣고 다시 관리인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그래요. 근데 바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판기 관리하는 분이죠. 지금 자판기에서 막 동전이 쏟아져 나와요. 빨리 오셔야겠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전락을 했대요. 놀랍게도 관리인이요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헐레벌떡 막 뛰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상황이 쉽게 풀린 거예요. 바로 갈등 상황에서 수동적인 자세로 불평하기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했을 때 갈등이 풀리게 된 것이죠. 만약에 자판기 앞에서 화만 내면서 관리인이 변하기만을 기대했다면 끝나지 않을 갈등이죠. 그렇지만
옆 동료와 같이 주도적인 자세를 취했을 때 갈등이 쉽게 풀릴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끝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등 사회, 아니 초갈등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 없는 사회를 기대하지만 그것은 기대일 뿐이고 어느 곳이든지 갈등은 존재해요. 특별히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겠지만 오늘 빌베오서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 중심의 원칙을 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의 원칙을 세워야만 하고 남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선 내가 변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새벽 우리들 모두 바울의 권면처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사람들과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다 되므로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